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의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아쉽고 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예수님은 먼 길 가는 부모님처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비록 예수님이 그들을 잠시 떠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지난 14장에서 강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곧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생명이고 어머니를 떠나면 굶주림이요 사망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잠시 헤어지는 제자들이 엄마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염려되셔서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시면서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주인 되시고 관리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라는 많은 가지들을 가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관계는 바로 연합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한 몸이고 예수를 떠나면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만 쫓다가 끝내는 사망하고 영벌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 흘려 일하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영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꼭 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잘려나가는 습관, 바로 사망입니다. 말라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연합되어서 가지마다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살아 있으나 필요 없는 가지입니다. 기생식물처럼 영양만 빨아먹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런 가지는 전지가위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 된 성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9가지 열매인데 이것을 우리가 첫 글자만 따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외워 놓으세요. 사희화, 충온절, 오자양, 이렇게 9가지입니다. 사희화, 충온절, 오자양,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머지 8가지는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명목상의 성도이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전지가위로 잘라버려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의심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결국은 모두가 죽고 마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곧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사랑이 곧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전쟁과 다툼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오래도록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죄의 길로 빠질 때가 있지만은 그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우리도 서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하십시다. 또한 사랑은 내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자꾸만 무언가를 주고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이고 양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이 사랑으로 충만한 포도원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와 연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화평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므로 충성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때로는 절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세상 고난도 오래도록 참을 수 있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선을 베풀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 땅이 사랑으로 충만한 포도원, 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생명유지는 어떻게 하는가?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인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생명 유지는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질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에서 공급해주는 영양을 먹고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생명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영양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생명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내 개인의 욕심을 이루려고 드리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서 주는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아니십니까? 그런 복의 근원인 예수, 생명의 근원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복의 근원이 계심으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포도나무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가지처럼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아서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복도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복을 창조하게 되고 성공도 창조하게 되고 병마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 불에 살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면 믿음이 살아있게 되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다. 필요한 것은 암송도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도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의 노트도 기록해보고 은혜 받은 것 있으면 감사 노트도
노트도 기록해보고 말씀대로 살아서 남에게 사랑을 베푸고 도와준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기록해보고 또 남에게 사랑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기록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보므로 말씀을 읽고 들은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보므로 그 말씀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의 성장도 더 빨리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하시는 것이 읽고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록해 볼 때 영혼은 더 살찌입니다. 영혼은 건강하게 하고 또 생명을 건강하게 합니다. 문장이 또 좋아지게 됩니다. 치매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로 하지 마세요.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 직접 노트나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은혜 노트를 잘 보관하시고 시간 나면 한 번씩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나의 믿음의 성장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앨범을 보는 것처럼 꾸준히 노트를 기록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 가는 모습, 믿음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생명이 풍성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연필로 무엇을 기록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데 컴퓨터로 하고 하니까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저는 컴퓨터보다 종이에 직접 써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미개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종이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 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을 생활화 하셔서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생명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은 비슷한 것들이 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미움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그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비가 오면 비를 온몸으로 맞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피하려 한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당연히 나는 이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명이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괴롭고 힘들 것 같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고 나면 순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려면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도 걸립니다. 이런 벌레와 바이러스를 다 이겨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항생제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말씀이라는 항생제를 먹고 세상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의 모습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소망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소망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도 희망 있는 사람은 살아가지만 풍족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병마도 이겨내고 환난 풍파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믿음 가운데만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손해보고 미움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이 큰 복으로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실패 가운데 있다 해도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질병 가운데 있다 해도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